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인생 TV입니다. 드디어 이제 첫 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단락단락 쪼개져 있어서 묵상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책으로 나와 있고, 음, 또 이렇게 여기다가 메모하기도 좋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생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도 나와 있고, 제가 또 뭐 길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이 또 제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사실은 1월 1일인데 오늘 1월 9일, 지금 1월 10일이 지금 현재 1월 10일인데요. 자정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1월 10일인데, 그동안에 이제 열 챕터를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큐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좀 혹은 좀 뒤처지더라도, 혹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뭐 매주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할 뭐 의무 같은 것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교재를 선택했을 뿐이지, 이 큐티와는 뭐 크게 보면 큐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 큐티의 진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제가 또 웬만하면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큐티의 이 생명의 삶의 그 진도에 맞춰서 가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려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또 다른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뭐 좀 읽어보긴 했는데, 그런저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기억들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읽어봤긴 했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고, 그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과 좀 다른 관점으로 썼어요. 공간복음의 그 내용은 거의 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인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역사들 같은 거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격한 것들을 그대로 기술했더라면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좀 이렇게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 글을 어떻게 쓸까 하고 약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사도 요한의 글은 이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또 복음서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과 그분이 돌아가신 과정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경험한 대로 본 대로 이렇게 기술했더라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야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 관점에서 쭉 기술해 나가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는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에 나타난 뭐 기적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없는 것들도 있고 본인의 관점,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관점으로서 기술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처음에 듣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을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을 추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한복음에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엑기스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장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에 부합된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권유하고 이 복음에 가장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죠. 다른 말씀에는 없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수많은 이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간과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잘 기술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잘 찝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당시로 제자들이 각자 경험한 대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적잖아요. 적은 거죠. 그걸 갖다 복음서라고 하는 뭐 각자 뭐 사도 바울은 뭐 사도 바울대로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각자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술했는데 요한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제가 뭐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좀 10년 전에 9년 10년 횟수로 10년 전에 이게 갑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요한복음을 묵상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음성을 듣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근데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전에는 이제 뭐 로마서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백독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 갖고 백독을 한 적이 있고 또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음 요한복음을 깊게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
로마서를 읽고 나니까 나한테 왜 이것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제 깨달았어요. 순종하니까 정말 또 저에게 깊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깊이 보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이, 요한복음이 제가 이제 시작을 해갖고, 제가 요한복음을 그때 이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책 비슷하게 글을 썼던, 그 말씀을 제 묵상한 거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거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한 거의 10년은 가까이 흘러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이런 거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계속 저는 이제 뭐 몇 년 후에 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작년 말에 그런 이 얘기를 하셔서 뭐 이게 뭐지 했는데, 마침 저는 이제 뭐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올해 생명의 삶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띵 이렇게 맞은 그 느낌이 들어서 이걸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부담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 요한복음의 뭐 개요는 뭐 이 정도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른 뭐 복음서랑 다르게 굉장히 읽기가 쉽진 않아요. 1장 1절부터 커다란 산이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통과해야 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쉬운데 1장 1절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뭐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좀 난해하다 그럴까? 무슨 좀 난해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한다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태초에 말씀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천지 창조하실 때는 태초라 그러죠. 시작했을 때 비기닝, 인더 비기닝 이러면서 할 때,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하나님은 또 하나래. 곧 하나님이래요. 어렵죠. 말씀이 있고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또 말씀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3인칭이죠. 3인칭.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면서 또
그가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그 말씀이란 분이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또 빛이래요. 곧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이래요. 난해하죠. 여기까지 하면 정리.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말씀은 그라는 3인칭인데 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꼭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빛이 이렇게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말씀이라는 이 그라는 이 그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뭐 지금 창조된 이 요한의 살던 시절에 태어나셨지만 태초에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이 말씀이신 분, 그가 곧 여기 그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다가 예수님 그랬다가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좀 그분은 한 분이시기도 하면서 또 각자 하는 일이 다르시고 각자의 위치가 또 있으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분이면서도 각 3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이래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이 관계를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같은 경우 왜냐면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분이면서도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아들이면서 또 이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뭐 혹은 저희 엄마도 이제 글을 잘 모르시고 좀 이렇게 텔레비전 안 보시고 그러셔 갖고 제가 인터넷 같은 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엄마 이 안에 뭐 동영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텔레비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도 잘 모르세요. 그래?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그래도 대충은 아시죠. 그럴 수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근데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난 무슨 100년 전에 살고 계셨던 그런 할머니한테 인터넷에 대한 존재를 제가 설명을 하면 핸드폰 네모난 게 있는데 그걸로 사람하고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여기가 이걸로 뭐 저기 지구 반대 끝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 얼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뭐 채팅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게임도 하고 거기 뭐 드라마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제가 말한 삼위일체처럼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가장 이제 이거를 저도 잘 처음에는 이걸 잘 이해 못했는데 믿으면 또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어떤 건데 믿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설명하긴 난해하지만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성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성경도 읽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좀 굉장한 뭐랄까 좀 큰 어떤 에너지, 어떤 현상, 어떤 이따가 나중에 제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것도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 짚고 넘어가지고 제가 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이 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각 한 분이면서도 또 각자 하는 일이 다르시고 또 세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불러도 한 분을 부를 수가 있고 각자 하는 일이 좀 다르시죠. 그러면서 차차 이제 이 삼위일체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이 요한복음 전 안에 다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면서 이 삼일체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요한의 세례 요한 이거 여기서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뭐 선배죠, 선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친척이기도 하죠. 마리아의 또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의 출생에 대한 것들도 나오는데 요한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면 예수님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이란 자를 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믿게 하려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까 말한 대로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는 게 있대요.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요. 아까도 앞에도 빛에 대한 얘기를 했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설명, 말씀이라고, 그럼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잘, 말씀, 빛,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이거 잘 못했는데, 이 말씀, 예수님은 옛날에는 그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말씀과 빛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빛은 빛이지만 어둠이 이해를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금 여기 밝은데 제가 작은 촛불을 하나 켜놨으면은 그 빛이 아무 존재감이 없죠. 그러나 어둠을 이렇게 불을 껐을 때 그 빛이 되게 존재감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빛은 또 이 빛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그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 빛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옛날에 이거를 깨닫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안에 빛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묵상을 계속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글을 썼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 제가 글을 많이 썼어요. 쓰고 나니까 제가 깨닫는 것들을 이제 뭐 책으로 이렇게 글 문자화하니까 좀 더 제가 이제 깨닫는 것들이 명료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묵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쓰거나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도 말씀이죠. 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술하게 하갖고 저희들이 지금 이걸 성경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빛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이 빛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둠으로 이렇게 우울하면서 또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 이 빛을 깨닫고 나서 이 빛이 우리 안을 비추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예수님으로 인해 지은 바 됐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구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래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인데, 이 요한의 말씀은, 요한님 쓴 이렇게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정말 기쁜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가장 기쁜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접목되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치자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접목돼서 하나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접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접목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작은 감이 열리는데 여기는 또 큰 감이 열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접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적인 믿음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이 사실이 정말 가장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뉴스가 아닐까요?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요새 많은 뉴스가 있지만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가 거의 없어요, 요새. 하지만 이 요한은 이런 핵심을,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렇게 받아 적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권세를 얻게 되고, 또 되는 이 권세를 얻었다는 게 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